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와 절망 소리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참 많은 절망을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실망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번 특별히 대한민국 총선을 통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투표를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만 당선되기 위해서 뜻대로 이루지 못해서 실망감에 빠져 있고, 더 나아가서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대학은 졸업했지만은 취직할 길이 없고, 또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회사들이 어려우니까 해고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탄식 소리가 많이 일어나지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희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지 않나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을 갖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우리들이라면은 그분은 희망이신데 어떻게 희망 안에 있으면서 절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순이지요. 죄악이라는 겁니다. 정말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순간적으로 감정에 있어서 좀 안 됐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은 그 실망과 낙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으로 이끌게 만들어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희망이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게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니까 여기저기에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탄식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두면 탄식이 실망으로, 실망이 더 나아가서는 절망으로, 그 절망이 나중에 죽음까지 이루도록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끊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절망 속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에게 와서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한 짓이 무엇인지를 돌이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그렇게 토로합니다.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족장이 이젠 다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이 이제 각 지파를 인도합니다. 그 사사들도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사사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살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거든요. 매 순간,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다른 이방인족들은 왕이 있어서 강한 왕이 있으면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잘 가꾸겠습니다. 이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사무엘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땅에 왕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너를 등지실 것이다. 그게 뭐라고 경고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야훼께서 너희가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원하는 왕을 뽑아도 그 왕이 마음에 다 들까요? 아무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도 그 뽑아놓은 대통령 마음에 다 드나요? 그건 등 돌리기도 하고 욕하고 막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건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거죠. 그런 너희들이 세운 일꾼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거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도 등지칠 것이다. 경고해 주셨거든요. 잘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젠 사무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사울에게 넘기고 이제 은퇴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절망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요청할 때에 사무엘이 이 고별 설교하듯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지요? 이거 만나도 또 어떤 성도님을 제가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허경도 못해요. 육피도 떨어져가지고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선포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 안타까움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 상황 속에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자복하는 그 말을 한번 읽고 넘어가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죄악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범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왕정 제도를 원했던 거죠. 이제 깨닫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통해 자복하지 않나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2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전제가 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죠. 뭘 전제하죠? 잘못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그죠? 왜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 이게 뭐 전 지구촌 움직임이다마는 왜 이 지구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랬을 때 그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은 없는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됐던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나오는 그를 하나님은 절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간에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거죠. 이런 우리 심령 만드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해 줍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네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다른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뭘 강조하나요?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야훼만 따라가라. 여기 길이 있습니다. 야훼 하는 게 집중하라는 거죠. 환경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연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경험으로 봐서 내 이성으로 분석해도 앞날은 깜깜합니다 라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죠? 야훼만 따라가라. 야훼만 따라가라. 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문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통해 자복하고 부르짖는 자 만나주시거든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있다고 그랬나요? 366개. 그죠? 366번 했습니다. 365일 때는 매일 하나씩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왜 더 붙였나요? 보너스로. 하도 두려워하니까.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두려운 감정은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은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따라가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이런 말을 들어도 막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돈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돈 따라가기 너무 쉬워요. 왜? 돈 딱 손에 쥐면요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은 따라간다는 게 너무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신뢰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웬만큼 하는 듯 하지만은 100%를 못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돈이에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늘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맞춥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절망 같은 상황이 놓여지면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꾸 마음을 맞추세요.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분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죠? 정면으로 대면해야죠.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끝났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느낄 때에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사라져도 너희들은 이건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라. 정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이 레버,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다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다하여. 목숨 바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 전에 왔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전에 온다는 게 뭘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온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영으로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되도록 모셔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스탑하고 스탑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나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갔듯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심어줬어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절망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실망이 있느냐, 희망의 길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는 게 뭘까요?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들은 헛되니라. 뭐 하라는 거죠? 살펴보라는 거죠. 헛된 것,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게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가치관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셨어요? 다음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헛된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버리세요. 버림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과 만남 속에 상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그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가지 마세요. 당연히 버리세요. 치유는요, 버림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따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오직 주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 버리는 것을 못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얻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계획이 가득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가득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오셔서 쉴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워드리고 있는지.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뭘까요? 없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헛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에 보면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에 세 도시를 움직였거든요. 제일 먼저 갔던 데가 프랑크푸르트였고 그 다음에 간 데가 마인츠였어요. 마인츠에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갔다가 나중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본으로 갔습니다. 세 도시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사를 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뭘 하느냐? 버리는 것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쓸만하겠지 했는 건요, 이사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삿짐에 대해요. 다 안에 버리는 거죠. 이민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생활을 정리하시려면요, 버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시려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좀 시간이 날 때요, 그 일을 하세요. 정리하세요. 집안이 정리가 되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에 따라가는 제자들은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만 따르더라 그랬거든요. 버리는 운동,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죠. 그죠? 옷장을 딱 열고 버리자 그랬더니 버릴 게 없어요. 그렇죠? 버리기는 아까운 거야. 아니, 버리기는 너무 좋은 거야. 남주기 또 아까워. 내가 입자니 좀 이게 안 맞아. 안 좋아. 그렇지만 언제 가면 입을 수 있겠지.
그래서 매년 10년간 20년 가는 것들 있지 않나요? 생각도 그래요. 우리 생각이 정말 헛된 것이 뭔지 가치관 문제거든요. 이 가치관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써야 됩니다. 이게 버린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후, 아니 헛된 것이라는 말은 토후로 되어 있거든요. 헛된 것, 토후. 그 대신에 좋은 건 뭘까요? 토브, 비슷하죠? 토브. 토브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토브 그럽니다. 아주 좋으시기 너무 좋더라. 토브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 토후.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지는 것들. 이런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아니라는 것은 자르라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되고 그러죠. 왜?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다 할 때 혼돈하다 할 때 토후를 쓰거든요. 이게 헛된 것들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요. 혼란하게 만듭니다. 유익함이 없어요. 유익함이 없으니까 괜히 짐만 되죠. 그게 내 마음을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오늘 본문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야훼를 버려서 뭘 섬겼다는 거죠? 바알들, 맘모니즘이잖아요. 맘모니즘. 오늘 현대에서 맘모니즘은 뭘까요? 바알신 우상을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뭐가 돼 있죠? 돈이에요. 돈이 내 마음을 자리 잡거든요. 돈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은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그래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돈이 이렇게 은행에 가득하고 호주머니 가득하는데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 만족함이 있어요. 그럼 그 만족함이 뭘 밀어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왜? 돈이 있으면 다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많이 얻었는데 내가 죽어가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더라. 명예도 나를 못 지켜주고 돈도 못 지켜준다는 거죠. 참 이 스티브 잡스가 참 일만 했잖아요. 이름이 잡스니까 열심히 일만 한 것 같아요.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빌 게이츠. 빌은 뭐죠? 돈이잖아요. 돈의 문이 많아. 막 돌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돈도 다 가지고 계세요. 우선권의 문제거든요. 우선권. 하나님이 너 돈 벌지 마라. 일상생활에 대해서 필요 없으니 가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열심히 일하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돈을 모으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다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열매 따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만지지 마.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입어서 세상에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존재야. 그러나 기억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건드리고 싶습니다. 참 묘하죠. 타락은 거기서부터 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거기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걸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모시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은 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냐 마음에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돈도 다 뺏길 것 같고 명예도 다 뺏길 것 같고
기쁨도 다 뺏길 것 같고 행복도 다 뺏길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호세아가 하소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 짓을 한 거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 목사도 이게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어느 누가 돈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돈의 힘이 강한 거거든요.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돈하고 하나님이 두 주인, 양 기둥을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매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돈을 무시한다? 쉽지 않아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돈은 돈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게 통로가 되잖아요. 그걸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힘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걸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헛된 것 마음 뺏기지 마라. 없어진다. 나중에 가서 통곡하고 난리치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인됨을 마음에 모셔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 성장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고 내 인생의 기쁨이 쾌락이 주인이었고 내 인생의 명예가 주인이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으로 이양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가 신앙 성숙의 지침은 아닙니다. 기준은 아니에요. 그거 없이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면 재미있거든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노는 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죠?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는 거 얼마나 재미있나요? 충분히 그 재미로 신앙 생활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격해서 내놓는 거. 하나님 마음 알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감격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시간 내고 막 땀 흘리며 일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 하나님 말씀에 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22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고 자녀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부러지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자를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한 것만큼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제가 왜 고함 지르겠어요? 잘 안 되니까. 네,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거 몸부림치지 않고는 못 이기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냐 절망으로 가지 않고 희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제시해 줍니다. 24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야훼께서 너희를 행하신 뭘 보라는 거죠?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꿈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그러냐? 연약하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저앉느냐? 그러거든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뭘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그만 바라봅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내보내셨나요? 아니잖아. 이 건물 하나, 교회 건물 하나 세우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설계자가 먼저 설계를 하잖아요. 도면에다가 해놔놓고 시공자에게 넘겨주죠. 그럼 시공자는 그 도면을 보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창문 놓고 기둥 세우고, 그죠? 주춧돌 놓고 순서대로 가잖아요. 주춧돌 놓고 기둥 놓고 지붕 세우고 창문틀 만들고, 그죠? 단계별로 하나씩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놓을 때는요, 뭐 하시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은 위대한 계획 속에서 사는 건데 왜 그 위대한 일들이, 그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그걸 무시하고 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위대한 계획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연약한 나 자신 보지 마세요.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나서 얼마나 못났겠어요. 하나님 형상 드려봤는데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데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 늘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일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세요. 공동체 세워주실 때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거든요. 거기 집중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걸 권면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향하신 큰 일 꿈꾸라는 거죠. 돈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나오면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세요. 성령과 함께 꿈을 꾸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춤을 춰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Dancing with the Holy Spirit.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생각도 말도 행하는 것도 사회도 직장에도 모든 영역에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춰보세요. 생동감이 있거든요. 꿈이 생기죠. 지혜가 생기죠. 갈 길이 열려집니다. 코로나19 이게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는 잘 방역만 하고 위생 청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날 어떻게 될 것이냐? 앞당겨서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거죠. 그래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불확실하죠?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나는 돈 없어서 얘가 원하는 대로 밀어줄 수 없습니다. 탄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 할 일이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전쟁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훌륭한 부모가 못 돼.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가정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뭉쳐지는 겁니다. 과거에 매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큰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24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지금부터 뭘 하죠? 큰 일 생각합시다. 그죠? 크게 그리세요. 이게 세상에도 그런 말을 있잖아요. 그죠? 크게 이렇게 마음을 넓히고 크게. 허황된 꿈을 가지라 얘기 아니고요. 성령님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자꾸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라는 거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이 얘기죠. 이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가는 것.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인생의 문제들도 믿음으로 극복하시며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희망이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문제 답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